시간 앞에서 깨닫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이 삶이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루하게 느리게 간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군대 간다 하면 본인은요, 정작 본인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왜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가끔 휴가라도 나오면요, 우리 주변 성도님들께서 야, 너 또 나왔어? 벌써 나왔어? 들어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은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시간이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지혜 있는 삶, 행복한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세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좀 특별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기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기회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던 그 사건, 그때 그 사건에서 내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주어졌던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해서 지금 후회하고 좀 낭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미래에 언젠가는, 지금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 활짝 피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런 기회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하지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회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은요, 과거 또 미래, 이거 말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이 현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미국의 젊은 사업가가요, 휴가차 멕시코 해안으로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하는데요, 멀리서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들어오는 어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물고기 몇 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이 어업을 마치고 돌아오기에는 이른 시간인데 이 젊은 사업가가 그 어부한테 질문하는 거죠.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이른데 왜 벌써 들어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이, 예, 충분히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만큼 내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요, 아직도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이른데, 조금 더 시간이 있는데 더 잡지 않고 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요, 남은 시간 뭐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어부가 대답하는 게, 아내와 낮잠도 자고 우리 아이들과 좀 놀아주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와인도 마시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려고 일찍 귀가합니다.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바쁜 몸입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업가가 하는 말이요. 아저씨, 저는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MBA, 경영대학원 나왔는데요. 제 말 들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물고기를 좀 더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어획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배를 살 수 있고, 더 큰 배를 사서 더 멀리 나가면 더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많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도매업, 소매업 하게 되면 통조림 공장도 세울 수 있고요. 이 통조림 공장 세워가지고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은 대박 날 겁니다. 수백만 불을 손에 만지게 될 거예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어부가 하는 말이요.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의기양양해가지고요. 그때는 은퇴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용한 어촌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낮잠도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 어부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수백만 달러 벌지 않아도요, 바쁘게 살아가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습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엉뚱한 방향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그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앞에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실은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진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행복을 멀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과거나 미래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재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요, 아무리 불만족스럽고 처참하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가치는요, 우리가 느끼는 가치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순간과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결코 낭비하거나 흘려보낼 수 있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 문턱 앞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수없이 많이 이루었던 업적들이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벌었던 돈들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을 때 찾는 거는요, 돈 찾지 않아요. 명예 찾지 않아요. 내가 쌓아왔던 업적 찾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람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 돈 버는 일도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시간 활용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준 가장 사랑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의 척경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짧지만 만남은 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시간이 짧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커다란 영향력으로 그 삶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이 길지 않을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시간에 보는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일부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귀한 행복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풍요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나의 가까운 이웃,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또 그 교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왜 하다못해 이런 하찮은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인생 역전이 된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골리앗 만나기 전에요,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남들은요, 어쩌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물맷돌을 던지며 양들을 지키는, 또 보호하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돌로, 기적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일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들,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탐탁치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를 또 만끽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의 축복의 삶으로 또 새롭게 회복하시게 될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간 앞에서 깨닫게 되는 진실은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붙잡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영원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인간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100세가 이제 일반적이 됐어요. 근데 20년만 지나면요,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 사회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한 20년 후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0세도 긴데 150세까지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 오랜 세월을 살아내셨던 우리 젊은 분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만 주어진다고, 시간만 덤으로 주어진다고 이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상에서도요, 시간 자체가 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자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5년의 생명이요, 연장된 삶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던 히스기야 왕, 바벨론 사신들에게요, 모든 창고의 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결국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는데 빠른 퇴직으로 먹고 사는 걱정의 시간이 더 길어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현대인들이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르바이트,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정직원이 됐으면, 이게 우리 자녀들 고민이에요. 일용직 근로자 있으면서 나도 좀 정직원이 됐으면, 이 일용직이 좀 연장되어서 정사원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럼 막상 정직원이 되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년이 좀 연장되어서 길어졌으면 좋겠다. 수명도 늘어났는데 내 정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게 되면서요, 좀 더 젊었을 때의 몸을 길게 유지하려고 수술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 슈퍼 시니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다고 해요. 80대, 90대, 100세가 되어서도요, 젊을 때 못지않게 막 운동하면서 사시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 슈퍼 시니어라고 해요. 이분들은 젊어서부터 한 40대부터 지속적으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요, 의학 박사 학위 몇 개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막 텔레비전 보시면서 여기저기 막 지식들이 있어가지고요, 신방 같이 가면요, 어떤 분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옆에서 그 병은 이렇게 해야지 돼, 저렇게 해야지 돼, 막 진단까지 다 하시고 결정을 다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런 세대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얼마나 오래 버티나?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나?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연장이 아니라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오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더불어 함께 가는가, 이것의 문제예요.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 아세요? 연장적인 의미의 시간의 길이의 의미에서 보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요,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요, 교제하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불로초가 아니에요. 인공심장, 영원토록 뛰도록 하는 무한 배터리,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영생의 가치를요, 연장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조금 더 붙어 있으려고 아등바등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연장하지 말고 영생하십시오. 연장하는 삶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되게 중요한 일보다는요, 급한 일에 우리 인생이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왔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스케줄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거는요, 스케줄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대인들이요, 막 달력에다가 빽빽하게 스케줄 적잖아요. 오늘 12시에 누구 만나고, 3시에 미팅이 있고, 어디 가야 되고, 스케줄이 시간에 따라서요, 미팅이 있다. 네, 충성합니다. 미팅하고. 스케줄에요, 누구 만나야 된다. 예, 충성합니다. 누구 만나고요. 우리가 충성하고 따라야 될 거는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임박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시간표. 언제 싸우느냐, 언제 먼저 공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렇게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사울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시간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사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표 짜고 세월을 아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다 잘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참 지혜인 것이에요. 호주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달린책이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찬양도 많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이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을 소개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 그게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는요, 길 아는 사람 따라가야지 고생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길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보자고 하면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또 믿음의 영광에 승리한 우리 시온예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앞에서 깨닫게 되는 진실. 의미를 부여받을 때요, 가치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의미를 부여받을 때 가치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압축하고 함축해서 보여주는 두 가지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빈 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그물질했는데 결과가 뭔가 빈 그물이에요. 빈 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경험과 지식과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달려왔는데 내 손에 주어진 거 빈 그물, 빈 배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낭망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빈 그물이었지만, 빈 배였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요, 새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 시간이 새로워집니다. 그 발걸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기 원하세요. 하늘의 사명으로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늘의 응답이 열매 맺어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허기를 달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물질했던 베드로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생계를 따라 살았던 인생,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빈 배와 빈 그물에 고기를 채우지 말고 사람을 채우라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같은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예빛교회 성도 여러분, 생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요, 행복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늘 빈 그물, 빈 배를 보면서 절망하게 돼요. 낭망하게 돼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좌절했구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구나. 사명으로 채우는 인생은 그 발걸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는 동안에 이전에 눈 뜨고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가난하나 부하나 환경이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빛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우리는 사명을 잊고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빈 그물, 빈 배 가운데 공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그물과 빈 배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저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와 같은 거 하나 도전하려고 그래요. 남편 이렇게 딱 손잡고 끌고 오세요. 아내 손잡고 끌고 오세요.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야, 너 왜 사냐? 물어봐야 돼. 왜 사냐?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시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오늘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가도록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빈배를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눈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속하는 능력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